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유명한 비유 중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몇 사람을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농사를 시작하면요, 한 4년 정도는, 처음 4년 동안은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습니다. 5년째 되는 해에 이 포도 농사가 대박이 났어요.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추수를 하면요, 4분의 1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누구의 몫일까요? 일단 농부들 몫인 것입니다. 일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의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농부들은 그저 고용인일 뿐이고 그들은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용인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 주인의 몫을 거두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게 되죠. 먼저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 첫 번째 종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종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서 그 농부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리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리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냅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마음을 좀 고쳐먹겠지,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겠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악한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일지라도 이 아들만큼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큼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이것이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죠. 사실 다른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을 보낼 때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한두 번 보내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 종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종들은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 자,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가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유 속에는요,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그분의 자상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인내하심이 여기 녹여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슐리 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히브리서 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탁월한 별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별칭이 뭔가 하면은 The Great Communicator, The Great Communicator, 바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Our God is not a God of silence. Our God is communicating God. 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울리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좀 이해가 거의 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자의 의도가 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요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빡빡하게 굉장히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독특한 게 쉼표는 많은데 마침표가 없어요. 자, 쉼표가 많은데 마침표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긴 문장으로 장문으로 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긴 문장이요. 이 장문의 문장 속에 주어가 몇 개일까요? 마침표가 없고 쉼표밖에 없으니까 주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는 몇 개일까요? 주동사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98%의 내용은 뭐냐면 이 주어와 동사를 보조해주고 꾸며주는 형용사구와 부사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이 장문에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두 개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형용사구 부사구를 지워버린다면 자,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God has spoken. God has spoken.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맨 처음 장부터 맨 처음 성경의 사건부터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God sai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실 때 굳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창조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입김을 후 분다든지 손가락으로 어떤 포인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능히 창조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리밋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매개체를 사용해서 창조의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면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God came into our language. 우리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굿간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God became a man.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하나님은 20살이나 한 25살 정도 된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기는요, 저나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갓난 아기였을 때와 똑같은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듯이 또 우리 이니가 현재 하고 있듯이 말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He learned our language. 다시 말씀드리면 God learned our language. 언어를 배우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시고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무모하고 초보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Because God really wanted to communicate with us. And God really wanted to communicate with us in our language and in your language.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셨는데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이 저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토록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구원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픈 자들에게 제 생각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가장 들려주고 싶으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위험한 일을 만난 자에게는 제가 보니까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장 들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위험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만 더 해볼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자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님 꼭 들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이 그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그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시고 우리가 표현하는 똑같은 표현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영혼의 구원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저 천국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These are the words of God.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시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첫 장부터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의 표현으로, 우리의 말로, 그 표현으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Our God is the great communicator. He wants to communicate with you today.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 그 들려지는 귀가 복된 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이 구절의 핵심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구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옛적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2절은 어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적이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또 다른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대를 나누는 결정적인 나눔판이 있어요. 디바이더가 있습니다. The divider is the Son.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결정적인 나눔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기점으로 해서 아들 이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점으로 해서 아들 이후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1절에서 말하는 옛적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의 시대인데, 우리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부르는 표현이 있죠. 바로 BC라는 표현이죠. BC. BC는 무엇의 약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대, Before Christ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또 지칭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AD라는 것입니다. AD는 뭐예요? After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시대, 주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반으로 나눌 때,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BC와 AD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BC 시대 옛적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BC에도 말씀하셨거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BC와 AD,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말씀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말씀의 양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옛적에 BC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부분이라고 한 것은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Many times. 여러 부분은 many times, 시간적인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쪼개놨다는 거예요. 나눠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또 한참 지나서 여기에서 조금, 또 한참 지나서 여기에서 조금 간격을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는 이만큼 말씀하셨어요. 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이만큼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만큼 말씀하시고. 자, 퍼즐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요, 저희 집에 750개 들어있는 퍼즐 게임이 있습니다. 모세는 한 40피스, 또 뭐 다니엘은 한 30피스, 엘리야는 한 20피스, 이렇게 쪼개서 그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전한 말씀은요, 제한적입니다. 한정되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 보시면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지 아세요?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밝히셨고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750개의 퍼즐 피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몇 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How many of the 750 puzzle pieces did Jesus bring with him? 자, 딱 한 개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개의 퍼즐만 갖고 오셨습니다. He brought only one and he brought the one whole picture. 완성된 그림 전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분명히 있었어요. 모세도 전했고 다니엘도 전했고 이사야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말씀은 조각된 말씀이에요. 조각 말씀. 그들은 피스를 갖고 온 거예요. 퍼즐 10개 피스, 20개 피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야지 맞는 건지 이거를 맞춰보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제한되고 불완전하고 한정되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complete,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Jesus is the final say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며 결정이며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족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God speaks to you today through the life and death of Jesus. Our God is not a silent God. Our God is communicating God.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게 되는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